오늘 출애굽기 22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먼저 도둑질에 대한 배상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이 매우 가혹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하나에 소 5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섯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더라도 배상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도둑질하면은 패가 망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물건을 훔쳐서라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동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해서라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반론이 있지만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부패하고 게으름이라 그 죄악에 그의 마음이 빼앗긴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정당하게 노력하여도 굶어 죽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는 전제가 있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만일 밭에서 곡식을 베다가 한 무더기를 밭에 두고 오게 되거든 밭에 돌아가 그 잃어버린 곡식 더미를 가져오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곡식뿐 아니라 올리브 열매와 포도까지도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모두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한 배려요, 관심이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때문에 도둑질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거나 부자는 더 부자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치관과 생각이 자기가 편하게 살고자 다른 사람의 수고의 대가를 훔쳐서라도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훔친 만큼만 갚아주면 되는 게 아니고 소 하나에 소 5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섯으로 안 되면 몸을 팔아서라도 갚게 하신 것은 지금까지 내가 공짜나 바라고 우연이나 기대하고 살아온 삶을 완전히 청산하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냥 잘못했다고 후회하고 눈물 한번 흘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부터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바뀌고 또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눈 내용은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다가 분실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특이한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물건이나 돈 혹은 짐승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도둑맞은 경우 그 맡은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없으면은 그 주인이 잃어버린 것과 똑같이 취급해서 맡은 자에게는 일체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입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지요. 도둑을 맞은 경우도 잃어버린 경우도 맡은 자가 그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는 그가 그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만 되면은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도둑질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로 다루시는데 물건을 맡은 경우는 왜 이렇게 그럼 관대하실까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은 자에 대한 보호 때문입니다. 당시에 남의 물건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은 대개는
가난한 약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냥 말단 월급쟁이에 불과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난한 인생이라는 말이지요. 남의 물건을 맡아서 관리해주고 약간의 양식이나 물건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소나 양, 나귀 등 배상을 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 도둑질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유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이 청지기 사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내가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관리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할 때는 자기가 관리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맡겨주신 것 스스로 잘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게으른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진 자가 섬기는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주셨고, 그건 내가 잘 관리해야 되고, 더 많이 맡겼었으면 더 노력해야 되고, 그러나 더 많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정신입니다. 물론 여기서 남의 물건 맡은 자가 그 물건을 소홀히 해서도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맡은 자들은 그냥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해 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맡은 자는 자기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거 증명해내야 합니다. 특히 소나 양일 경우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도둑이 아닌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도둑으로 몰리지 않는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 고용된 사람은 도둑이 양이나 소를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걸고 도둑과 혹은 짐승들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극심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입은 상처는 그가 도둑이 아니라 하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양이나 소를 도둑에게 빼앗겼는데 아무런 상처도 없이 말끔한 모습, 그는 목자도 아닙니다. 물론 자기도 모르게 몰래 도둑 맞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양을 사나운 짐승에게 빼앗긴 경우에 목자는 자기가 그 양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양을 찾아서 그 찢긴 것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100마리의 양이 있다가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99마리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들로 산으로 두루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의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새벽 말씀은 특별히 저와 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공한 목회자가 되려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려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다닌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99마리 오히려 잘 데리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잃은 양을 찾아오지 못하면은 만일 양이 죽었으면 찢겨 죽은 그 흔적이라도 찾아와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우리 특별히 우리가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양을 찾는데 오늘 하루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것, 하나님이 다시 찾고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게으름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은사를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거짓 선지자가 이단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영혼을 이리 때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성령께서 분별력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저희도 주님의 양떼 지키고 보호하는데 목숨을 거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 잘 돌보고 지켜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